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모여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한데 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적용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요. 자기가 가진 어떤 확신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 생각들을 가지고서 내세에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꾸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먹는 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팔던 고기들 중에는 우상 신전에서 놓여서 있었던 제물들이 있었는데 이 제물들이 시장에도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은 일반 고기들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사다 먹었을까요? 돈 없는 서민들이 이 고기들이 저렴하니까 많이 사다가 먹고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좀 꺼림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꺼림직하게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제사 제물, 음식이거나 아니면 구판 앞에 쓰여졌던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꺼림직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들이 꺼림직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앙이 더 옳은 신앙처럼 보여지십니까?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처럼 느껴지십니까? 먹는 쪽입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쪽입니까? 보통 언뜻 보면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그래도 뭔가 좀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음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에 우리가 전통대로 살아왔는데 이 전통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걸 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이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오히려 술을 먹지 않으니까 더 지장도 생기고 또 절제하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회사 우리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술 한잔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원받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이미 3절에 내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안 먹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것을 먹었네, 먹지 않았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먹었네, 안 먹었네, 무엇을 했네, 안 했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각각이고 생각도 다 제각각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인에게 있어서 그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우리 각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따질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실족하고 만약에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앞에 나가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각자가 아무렇게나 이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간사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내려주세요. 6절에서 8절 말씀 성경 보세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지키지 않은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잘못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다른 행동과 방식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든지 생사가 달린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방향대로, 구원의 방향으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목소리가 좀 더 텐션이 떨어지는데요, 더 큰 소리로. 잠을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눈이 살짝 감기신 분이 2명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참 단순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집중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세상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는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9절과 20절 상반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본질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고,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리를 다시금 전파해서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공동체,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이것이 본질적인 일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일인지를 먼저는 구분합니다. 목사님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도 함께 의논을 나눌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고집부리면서 내 의견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양보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일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탁상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가 옳은 것이냐 침례가 옳은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인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헬라어 단어 하나를 다 이제는 배워가신 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비본질적인 일, 대수롭지 않은 일, 이런 일이라고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 10년 동안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오르간을 단 밑에 둘 것인가 단 위로 올려둘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악감정으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올린들 뭐하고 내린들 뭐하고 이것 때문에 싸울 일입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일입니까? 비본질적인 일입니까? 비본질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막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방에서 MSG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방 신전 앞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다. 왜냐? 헛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이것을 먹는들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 영향을 받겠느냐,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결하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술 한 잔을 다 걸치고 있는데 한 잔만 걸쳤어요. 그런데 우연히 교인이 한번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만약에 실족했다면 딱 한 잔 마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규정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의 자유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이 기준이,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신앙의 자유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덕을 세우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임을 믿으시고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다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성황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내게 맞추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맞추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아주 멋진 건물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석공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석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여기서 보다시피 돌을 지금 깎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석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동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 내 삶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에 따라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성경민 목사님이 지은 행복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저의 마음에 쏙 울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무엇입니까?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바른 소리를 해도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것인지,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너는 나팔수인데 내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한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약한 성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훗날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편안히 잠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예배는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일인 것입니다. 언젠가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특송을 맡으신 이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은 최소한은 예배위원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준비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편에서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못 왔던 성도가 있을까봐 마음이 아파서 잠이 못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만복을 받아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찬송가 가사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를 섬기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를 날마다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헌신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에게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정기가 가득한 우리 서강의 모든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